말씀이시죠? 네, 아마 이 말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모르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익히 우리가 읽고 또 가끔씩 외우기도 하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요,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이든 아니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하든 아니면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관계를 맺든 아니면 사람 대 사람으로서 기업 대 기업으로서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거래를 할 때 무슨 능력이 중요하냐면 멀리 볼 수 있고 다른 나라보다 다른 국가보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기업보다 조금 더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기업, 그 나라, 그 개인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배우고 또 어떤 지식을 쌓고 어떤 처세술을 익히기도 하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사회 속에서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어 있으면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거에서는 우리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우리의 영혼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대에 들어와서 더더욱 계속 현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것을 잘 보려고 하지 않고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영혼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능력을 습득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냐?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왜 믿음이 천리안이 우리에게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무엇을 믿느냐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말해줍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루어 가실 그 모든 것을 놓고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허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그리고 조금 친근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천재적인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책으로 만들어냈다. 그게 성경이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분이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뭔가요? 가짜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말은요, 실상이란 말과 증거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이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분이 함께 하시고 실제 오 계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하심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먼저 동행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능력을 아무리 발휘해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가능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죽음입니다. 인간은요, 이 죽음을 넘어서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요, 약학을 발전시키고요, 또 다른 것을 발전시켜서 인간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계속적으로 연구합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빈번히 번번이 실패해요. 왜냐하면 죽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물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많은 수명의 연장이 되어졌죠. 1950년대생 분들이 태어나셨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시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태어나실 그때는 기대할 수 있는 인간의 수명이 50년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태어난 사람은요, 기대 수명이 110년에서 120년이래요. 그만큼 많이 과학이 발전해서 늘어난 건 맞지만 죽음은 여전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은 갖고 있지만 절대로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처해 있는 죽음은 사람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것은 사라질 수 없는 형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에게 와주셨어요. 그리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동행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넘어서려고 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게 해주시고 계세요. 그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줍니다. 어떤 능력이냐면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어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1절에.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해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럴 때 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되어질 때, 어떤 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큰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이미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서 700년 동안 여러 나라, 열강들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한 그대로 됐어요. 에스라 시대 때. 놀라운 일이죠.
정말 기가 막힌 짧은 시간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사람들을 끌고 왔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단 이틀 만에 그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눈이 멀어 있는 그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했을 때 신과 동시에 눈에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짧은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것을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비록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도 어떨 때가 있습니까?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힘이 빠져가지고 쓰러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세우신 약속을 다시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다시 이루실 것을 믿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세요.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힘을 얻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봐야 될 것은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관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을 살아갈 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배하는 것이 아예 없을 수도 있었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배는 하긴 하는데 예배가 뭔지는 아나 하나님께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과 사탄에게 드리는 예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큰 바위 앞에 가서 절하고, 점쟁이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하고, 정한수 물 떠놓고 그 앞에서 하늘 향해서 빈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알고 예배드리는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에게 예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지니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다. 이것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알고 드려야 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4절 말씀에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난주에도 같이 보았죠.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까? 그 차이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이 없는 삶, 그리고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 삶을 살다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삶은 아벨의 예배와 같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위한 삶의 변화는 어떤 것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예,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선을 위한 삶이에요. 선을 이뤄가는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 성령의 열매를 얻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실천해 가는 삶은요,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져 갑니다. 성숙해져 가야만 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신앙인들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서 가슴이 아프냐면, 적당히 해. 하나님 믿는 것도 적당히 믿어. 너무 빠지지 마. 그런데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적당히 믿으면요, 믿음은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적당히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과 열광적인 믿음을 갖는 건 다릅니다. 광신적인 믿음은 달라요. 광신적인 믿음은 조금 이상해요. 그 이단으로 빠지고 그 사이비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믿음의 성숙은 열광적인 믿음 아니에요. 광신적인 믿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는 말씀이 있죠.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드렸었죠. 믿음은 중간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믿음은 중간이 없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은요, 믿음의 뜨겁고 차가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믿음은 미지근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겠습니까?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성숙해가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쓰기에 편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안 되면 어딘가 아픈 거예요. 아니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연한이 오래되면 당연히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라고 하면서 비판하잖아요. 히브리 교인들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믿음이 오래되면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기다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기다리고,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실제적이에요. 생각과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생명으로 옮기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있긴 있는데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 외에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속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또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표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옵니다. 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옵니다. 시험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시험하십니까? 불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불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를 태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마치 믿음인 것처럼, 진짜 믿음인 것처럼 가장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싸그리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뭐만 남게 하시는 겁니까? 순수한 믿음만 남아있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연단하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단해서 믿음만 쌓이게 되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성숙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기를. 반면에 유혹은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기 위해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을 유혹해요.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마음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를 유혹해서 듣지 못하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이 시험과 유혹은요,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내 믿음이 잘못됐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좀 소홀한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과 유혹은 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은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구나,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은요, 더욱 성숙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시험이 있다? 유혹이 왔다? 나는 왜 이러지?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 궤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검, 성령의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호신경 등등등 온 몸에 있는 전신갑주를 취해서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유혹들을 이겨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요, 유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말씀하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서 반드시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며,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생각과 마음 속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발현되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이니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을 넘어서는 능력을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알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튀어서 물리적인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